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마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절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요일 저녁 우리 교회 강단이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토요일 저 밤에 여기 와 보시면요, 이 조명이 막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절로 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내려와 보니까 여기 이렇게 꽃꽂이가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이게 진짜 꽃인가 가짜 꽃인가 만져봤어요. 이거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집안의 좋은 일, 아름다운 일들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화, 그리고 또 식당 봉사, 여러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는 한번 박수 한번 해야겠죠? 우리 찬양대가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주는 거는 전통이 벌써 한 몇십 년 됐죠? 40년. 저는 올 때마다 찬양대 은혜를 받는데 요즘은 이 주님이 임하시는 시간에 옛날에는 나팔을 불었거든요. 빵빵빵 하고요. 팀파니가 둥둥둥둥 쉬니까요. 주님이 임하시는 정말 이렇게 많이 느껴지고, 반주자님, 솔로 하시는 분들, 우리 지휘자님은 저희 딸 있으면 한 번 더 와서 축가를 해주시오. 우리 지휘자님은 저희 딸 결혼식 때도 축가도 불러주시고 그랬는데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인데 한번 박수 한번 다시. 우리 방주일 선교사님, 우리 김우진 선교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반가워요. 근데 이경미 원사님도 오신 거죠?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마지막 축도는 우리 방주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만날 때마다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은 완전한 조화다, 완전한 만족이다, 완전한 건강이다, 완전한 번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나 조건은 불안하고 또 불만스럽고 어떨 때는 아주 절망적인 이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너무 두렵고 떨려서 도망갔다가 한 곳에 모이긴 모였는데 그냥 방문을 꼭꼭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방문하시면서 샬롬 인사를 하십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불안하고 떨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절이고 시점이지만 너희들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니? 샬롬.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극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이 독일 나치당이 전쟁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유대인들, 또 슬라브족들, 집시들, 동성애자들, 정치범들, 장애인들까지 죽였습니다. 죽인 사람 숫자가 무려 1,100만 명이에요. 1,100만. 그 중에 유대인이 600만 명입니다. 어느 날 이 아우슈비츠 이 학살 현장에 유대인 어머니가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이제 가스실로 줄 서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기차가 들어와서 서더니 또 무리의 사람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리는 무리의 사람 중에 유독 아름답고 빛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딸이에요. 지금 어머니는 가스실로 들어가고 있는데 딸이 또 그 수용소 현장에 도착을 한 겁니다. 어머니와 딸이 눈동자가 마주칩니다. 그 아주 절박한 시간에, 그 잠깐 스쳐가는 시간에 어머니가 딸에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딸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샬롬.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평안 뺏지 못할 거야.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거야. 어떤 상황도, 어떤 고통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게 샬롬입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사실은 이 아우슈비츠 현장과 같은 그런 절박한 현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절박함을 다들 체험을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장모님은 청년 시절에 미국에 홀로 도착을 하셨는데 이게 잠잘 데가 없으셔가지고 하루에 3번 짭을 뜯대요. 3짭. 왜 그러냐 그러셨더니 일하는 데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일하는 데가. 그러다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대학 공부도 그 어려운 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창고에서 신발 정리하는 일을 하시는데 뉴욕 교회를 오게 됐어요. 뉴욕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11조를 내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고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물질의 축복은 받아야지. 그리고서 11조 생활을 시작하셨다가 정말 대단한 축복과 성공을 받게 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 뉴욕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생선가게 여시고 장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홀랑 다 불타버렸대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정말 펑펑 우셨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새로운 기업을 잘 여셔서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고민하면서 안식년 기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후러싱 조그만 집 다락방에 집을 한 채 얻어가지고 들어갔는데 5명이 잠을 못 자요. 이게
짐은 아무것도 못 놓고. 그러니까 방에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낮에는 공원에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숙제하고 공원에서 설교 준비하고 공원에서 놀고, 밥 이제 맥도날드 하나 먹고, 그리고 밤이 돼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오는데, 저는 매일매일 생활비가 없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선교사인데요, 설교할 곳 없나요? 선교사인데요, 설교 좀 할 수 있나요? 가까스로 찾아서 설교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절박하더라고요. 앞날이 막막하고요. 하나님, 이게 선교사입니까? 만약 뉴욕 교회에서 우리 식구들이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안 줬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여호와 샬롬, 샬롬을 뉴욕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다 경험했고,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약속받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들한테 한번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이 절박한 상황은 우리들에게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절박한 상황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아주 이 절박한 아버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 그 넓은 지역에서 최고로 큰 도시예요. 거기는 이제 상업과 어업이 많이 발달된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왕의 신하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뭐 했겠어요? 제 생각에는 재산을, 왕의 세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부족한 게 없죠. 하인들도 많고, 그 집안은 매일 밤 연회, 파티, 그냥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성공했어, 유대인인데도 성공했어, 이랬을 것이고, 그 가족들은 행복할 거야, 다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아들이 아파요. 아들이 시름시름 밥을 못 먹고 아픈 겁니다. 이게 점점 아프더니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아프게 됐어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는 그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하나, 아들이 아픈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절박한 것뿐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해가지고 그 혼인잔치가 큰일 날 뻔했는데 더 즐거운 잔치로 만들어 주셨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그냥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니고데모가 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는데 니고데모를 구원하시고,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대. 근데 그분이 지금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당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메시아라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다 고쳐주실 수 있어요. 왕의 신하님, 당신의 아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왕의 신하잖아요. 왕의 신하, 아주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의 랍비, 율법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했을까요? 더군다나 아주 가난한 율법 선생, 랍비,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이 사람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가 자랑하는 것은 야, 노력해봐. 노력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처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거 그냥 된 줄 알아? 얼마나 노력을 했는 줄 알아? 노력이 최고야. 자기의 부귀와 권세를,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게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그 가난한 랍비를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34km입니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자기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간다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어서 갔을까요? 우리들 같으면 믿음 때문에 가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상황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함 때문에 갑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설교하시기를 나는 이사야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했더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야, 예수야, 너 자랄 때 우리하고 같이 자랐잖아. 너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너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늘로부터 왔다고?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가요. 그래도. 왜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들이. 나 이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신하를 보자마자 너희들은 도대체 왜 표적을 봐야만 믿겠다고 하냐? 그 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면 안 되냐? 꼭 기적을 일으켜달라. 아들을 고쳐달라. 뭐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돼요. 어떻게 왔는데? 지금 어떤 심정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포기할까요? 안 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 신하는 대답도 안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어간다고요. 죽어간다고요. 제발 오셔서 고쳐주세요. 절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절박함 때문에 절규하며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 했느냐 묻지도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처럼 멋진 어기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세리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절박하게 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나았다. 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할지어다. 아들이 낫다. 여호와 샬롬.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몰라요. 이 신하가 막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성경은 믿었기 때문에 믿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요. 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당신의 아들이 다 낳았습니다. 예수님 부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시냐? 성경은 7시라고 나왔죠? 그게 오늘날 시계로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유대인 시계는 7시고 오늘날 시계는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입니다. 그 시간이 맞아. 예수님이 내게 내 아들이 낳았다. 그렇게 말씀한 그 시간이로구나.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의 이름은 구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요한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에서 그 왕의 신하는 구사, 그의 아내는 요한나인데 이 아내가 그 물질로 소유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신하처럼 응답받는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간곡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절박하니까요. 절박함 때문에 절박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절박해진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믿음이 어떠냐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세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0년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그들은 그저 노예 생활에 지쳐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고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대로 기도도 한 거 아닌데 신음을 내고 울부짖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을 기억해내셨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들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고통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풍랑이 크게 다가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풍랑을 보지 마십시오. 그 풍랑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절박함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절박함을 찾아보세요. 저희 딸이 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선교사님 이제 고생 끝나셨네요. 아니 뭐 따님들이 이렇게 의사고 뭐 잘 되셨네요.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 딸이요 인턴을 공부할 때 아빠 이게 코끼리를 어떻게 하면 냉장고에다 넣는지 알아? 몰라 그랬더니 인턴한테 시키면 돼. 그랬더니 레이저던 공부할 때는 아빠 기도 좀 해줘. 왜? 우리 병원 큰일 났어. 왜? 인턴들이 많이 들어왔어. 인턴들이 들어오면 병원이 긴장해야 된답니다. 말썽 피니까. 그러더니 펠로를 공부하더니 너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아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스페셜로 됐잖아요. 괜찮겠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펠로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들이 깨나기 전에 일해야 되고요. 8시만 되기도 전에 먹고서 나가야 되고요. 종일이라고서 못 들어와요. 저녁 8시까지 거기서 또 일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집에 들어와서 애하고 둘이서 뭐 그러다가 애가 잠들면 또 일을 해요. 밤 12시까지. 이게 하루 이틀 해야죠. 매일.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절박해요. 산다는 게 절박한 거라구나. 네,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환자 돌보겠니? 안식년 가져라. 그리고 회복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봐라.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은 다 좋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은 주님이 막아주시는 지켜주시는 이 방파제가 없어지면 당장에 스트로크 오고요. 당장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고요. 당장에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왕의 신하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절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 구사, 이 사람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이 아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 아들이 나의 인생 전부다. 내 사랑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구사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단 품어지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거 생각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조개가 햇볕을 받느라고 입을 열었는데 모래알이 그냥 살 속으로 툭 들어왔습니다. 그냥 살을 찢어내는 것이 아파요. 그런데 이 조개가 그 모래알을 내뱉지 않습니다. 사랑해야지. 감싸줍니다. 사랑해야지. 또 감싸줍니다.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 또 감싸줍니다. 또 감싸줍니다. 그리고 찬란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을 품으면 그 상대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서 빛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 생활 중에 그런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피난민촌에서 태어나서 피난민촌에서 컸어요. 나는 인생이
그냥 매일 그렇게 먹는 거 걱정하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이 아팠어요.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없으니까 온몸에 헌대가 부스럼증이 막 나고 염증 나고 얼굴은 쬐끔하게 그냥 빼쩍 말랐는데 눈만 그냥 왕방울처럼 거지고 배가 쏙 튀어나와가지고 아프리카의 기아 어린이들 사진 아주 제가 어느 날 홀랑 다 벗고 햇볕에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홀랑 다 벗고 이렇게 앉아서 있으니까 미군들이 지나가다 저를 사진 찍어갔대요. 그러면서 저희 누이들이 나한테 너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너 이제 데리고 갈 거다. 너 미국 사람이 데려간다면 너 데려갈 거야? 그러면서 미국 사람이 데려가면 그것도 좋겠지. 야, 이렇게 굶으면서 사는 것보다. 그런데 30년 뒤에 제가 라오 부족에게 갔잖아요. 선교사가 돼서 갔잖아요. 가보니까 30년 전에 내가 여기저기 막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 아이들을 보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걔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옛날 모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저렇게 불쌍했었어. 나 저렇게 불쌍했어. 그러고 나니까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나예요. 난 그 아이들 못 가르치면 하나님 나 사는 의미가 없어요. 나 저 아이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30년 전에 내가 저랬는데요. 30년 후에 지금 선교사잖아요. 지금 저 아이들이 30년 후에 나 같은 모습이 안 되면 내 죄예요, 내 죄.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제발 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저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어린이 양육센터 2곳 지었죠. 청소년들 훈련센터 크게 지었죠.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생들 장학금, 양육관 학생들이 800명이 넘었어. 할렐루야. 저희 사역 자랑이 아니라 사랑하면 소망이 있을까 될까 말까 따지지 않고 사랑하면 행복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머니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 그 기도는 가장 강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구사가 이렇게 간곡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구사가 간곡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왕의 신하니까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일 시킬 사람들도 많고 부탁할 것도 있고,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사실 부유함과 평안 중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부귀와 평안, 이것들을 내가 얻었는데 이 얻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와 평안이 있으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당대의 의인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요 의인이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야. 어느 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파산되는 고통이 왔는데 욥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내가 무엇을 말할까? 욥은 평상시에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최대의 나라로 번성시킨 임금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한 번성하는 시절에도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은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 당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믿음을 왕 중의 왕으로 지내면서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모두는 편안히 지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편안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종이와 같아요. 꾸깃꾸깃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강건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위에 쫙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강나무처럼 편안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교만함을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교만함을 가지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오직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모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왕의 신하 구사의 아들을 살리신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이 7가지인데요. 이 7가지 표적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 일어났던 표적하고 이렇게 비교가 돼요. 첫 번째 표적 뭐였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표적.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만난 표적이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이 지시한 막대기를 갖다가 놨더니 단물이 됐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다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물을 먹고 병들이 다 나았다.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은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하고 기쁨과 평안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전쟁을 해요.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난생 처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처음 전쟁이니까 이 처음 전쟁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만 이게 뭐 처음 해보는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그 언덕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 전쟁하고 있는 데를 살펴봐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보는데 여러분 성지순례가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한 20m 정도 되는,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거기서 밑에서 싸우는데 막 죽어요.
막 칼에 찔리고요. 사람들이 죽어요. 넘어져요. 피 흘려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요? 찢어지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시려고 데려오셨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손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겨요. 손이 아파서 내려오면 또 죽어요. 그래서 또 올려요. 나중에는 아론과 홀이 막 팔을 받쳐줘요. 그래도 안 돼요. 나중엔 돌을 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했습니다. 이 모세의 찢어지는 마음, 절박한 마음, 왕의 신하 구사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절박한 마음, 이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괴로워하는 마음, 손을 올리고 기도해서 그 기도로 승리를 얻었더라. 두 번째 표적이었다. 사실 저도 목사인데 이 목사들에게는 이 모세와 같은 심정이 필요해요. 모세와 같은 심정이 없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도 이 심정이 없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남봉현 목사님이라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냥 신방을 하시는데 신방을 얼마나 정성껏 하시는지요. 신방 설교 다 메모하시고 신방하시고 얼마나 그냥 막 몸이 막 축이 나셔가지고 피곤해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건방지지만 건의를 드렸어요. 목사님, 신방 좀 줄이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박전도사, 나는 신방을 해야 신자들이 내 기도 속에 들어와. 신방 가서 신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신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사는지,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자기들 자녀들을 기르느라고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는지 나 그거 봐야 신자들이 내 가슴에 들어와. 우리 목사들이 이래야죠. 아멘이십니까? 난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자들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그냥 신자들 생각하면 잘 사는 거, 돈 많은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신자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아프고 절절한 것들이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두 손 들고 두 손을 못 내리고 기도하시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요, 장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론과 홀이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같이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실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돌단을 쌓아주실 그 장로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서로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도 70살이 되니까요, 은퇴했잖아요. 은퇴하니까 일단은 좋아요. 시간이 자유로워요. 뭐 미국으로 막 와도 왜 너 미국 갔어?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지.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돼요. 아주 그냥 뭐 할렐루야, 좋아 죽겠어요. 네, 그런데 위기감도 있어요. 위기감. 편안해지니까 절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니까 라오 부족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뭐 다른 선교사한테 그러고 밀어요. 그 선교사 갈 텐데 그러고 밀어버리고 내 마음의 사랑은 자꾸 말라가요.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지낼까? 저는 그래도 연금이 나옵니다. 연금이 많이 나와요. 900불이 조금 넘게 나와요. 이거 가지고 살 수
태국에서는 충분히 삽니다. 태국에서는 뭐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내 영혼이 말라가고 중보기도가 중단되고 나머지 생애는 틀림없이 허무하게 지내다가 갈 것이다. 위기감이에요. 위기감. 일부 예배 때 우리 뉴욕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소파에 앉으셔서 매일 1시간 기도하십시오. 매일 1시간은 기도하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등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10분은 교회 간다 생각하시고 스트레칭 쫙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앉아서 1시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손주, 손녀들 축복하고 교회 성도들 생각나시는 대로 축복하고 아프고 힘든 이웃들 생각나시면 그분들 축복하고 나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의 빛을 많이 줬는데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제일 편한 장소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1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냥 혼란스럽고 자꾸 잡념 막 일어나고 어쩔 땐 끄떡끄떡 졸기만 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 1시간은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난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안 되는 날도 1시간은 기도할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의 영혼은 풍요로운 아주 기름진 영혼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번째는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저도요 그냥 당장 필요한 것을 강구해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아픈 거 이것부터 기도하죠. 우리 손주들 그 위해서 기도해요.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수영 못하는 우리 손주들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해요? 우리 손주들은 수영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까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 나 닮아가지고 겁이 많은가 봐요. 그런 것도 기도를 해. 그러나 그 기도 다 끝나고 맨 마지막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성결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을 입혀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고 온전한 사랑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나의 소유와 나의 육체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의 마지막은 무조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냥 소변 보고 싶으면 그냥 말을 빨리빨리 그냥 건강이 좋으면 그대로 버텨가지고 최소한 3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 주기도문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 나는 주문이라도 좋습니다. 주문처럼이라도 외우겠습니다. 이것을 소원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일기장을 하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다가 기도 중에 받은 은혜, 말씀으로 받은 은혜. 저는 어저께는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딸 때문에 서운했는데 오늘 서운한 생각을 지워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짧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보물창고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쌓는 보물창고가
거기에 되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손주들도 이제 많죠? 우리 7명이에요. 와, 복 받으셨네요. 진짜 노년에 복이 되시네요. 네요, 저는 손주들 보면 복 받았다는 생각보다는 걱정부터 앞서요. 아유, 저것들이 AI 시대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겠나.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이렇게 합법화시키는데 쟤들이 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겠나. 쟤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막.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삶도 축복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달린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샬롬, 샬롬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국 땅으로 이민 올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주신 기도를 가지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기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이지영 이름이 맞죠? 이지영 솔리스트? 저쪽에 늘 우리 솔리스트 서 있는 자리에 서가지고 솔로를 이렇게 해서 늘 은혜 받게 하셨는데 오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 시간을 사모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온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을 표현하려고 11조의 예물도 드렸고 감사 예물 꼭꼭 드렸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강단에 꽃도 올려드리고 찬양도 아름답게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설교를 그렇게 간절히 마음에 받아서 마음의 결심도 하고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산재물을 주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올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주시어서 제단을 태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어서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 외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외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육체 외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것, 손을 대는 것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주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어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불쌍한 사람들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